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설교 시간에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눌 때 그림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 한 아이가 옷장을 열어서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데 저 안에 환한 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에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였던 그 나니아 연대기의 가장 그 핵심적인 장면인 것이죠. 이 영화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글을 쓴 것을 이제 영화로 표현한 것인데, 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도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옷장의 문을 열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두 세계를 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물은 그냥 살다가 그냥 육적으로 죽어가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영과 혼과 육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과 혼으로 사는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터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두 사이에 낀 존재라 어느 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좀 크게 선포하시죠.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짧은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는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를 동의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 함께 선포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잠이라는 것도 두 가지 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잠은 육적인 잠. 여러분, 하루라도 잠을 잘 못 자면 피곤하죠. 여러분,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느 침대를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어느 매트리스를 사용하셨나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해야 잠자는 것이. 육적인 잠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잠자는 자여는 단순히 육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살아났는데 여전히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냥 휴면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나니아 연대기의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그 14절 중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마치 죽은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일어나야 한다.
이스라엘 형벌 중에 끔찍한 그 죄악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산송장에 이런 형벌이 있답니다. 산 사람을 똘똘 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 또 생명이라는 것은 전이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산송장에 묶여서 점점 소망 없이 썩어가는 듯한 느낌,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관을 열어 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관을 젖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깨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의 형태고 여러분 기도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장 14절은 초대교회에서 세례식 때마다 이사야 60장을 사용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발췌를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60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화면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요? 관을 열어 젖히고 내가 마치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펴고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 다음에 여러분 줄을 쫙 끄시면 좋겠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부분을 줄을 끄세요. 이것은 자세히라고 하는 단어는 엄격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여라고 하는 것은 통찰하라, 인지해라, 이런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세계의 놀라운 힘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단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엄격하게 통찰하여 여러분 자신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고상한 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그런 차원으로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과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고요? 이해하라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산다. 어리석게 산다는 것은 주의 뜻을 잘 모른다.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육과 혼에 끌려서 산다. 이 차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이제 이것을 꼭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뭐 다른 곳에서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들으셔야 되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헬라어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물리적 시간에 의하여서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하면은 유식한 것 같으네요. 모든 것이 소멸한다 이런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소멸해요. 자, 그렇다면은 눈을 들어서 조금 더 온 세계를 바라봅시다. 시공간에서 지금 지구가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죄송해요. 어릴 때부터 다시 또 이 지식을 꺼내놔야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시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구가 지금 어디를 돌고 있어요?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이것은 법칙에 따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도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봄이 되면 꽃에게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찬 기운에 꽃이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꽃인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 꽃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나무도 자라다가 죽습니다. 동물도 세월 속에 그냥 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도요. 때가 되면 태어나고 젊음의 시절을 지나면서 사춘기를 겪고 노년 시기가 되고 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온몸이 아프고 쇠하고 그러다가 인생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삶과 죽음이 이 세상에서 육적인 관점에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질문을 했어야 대답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꺾어버렸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적게 벌고 뭐 좀 부족하게 살면 되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요. 뭐 다른 사람 많이 먹겠지. 그리고 보톡스도 좀 넣겠지. 주름도 좀 피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크로노스의 세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의 시계가 있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 중에 크로노스의 그냥 연대계적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이지 않은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적인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심고자 카이로스로 역사하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사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제 좀 이따 부를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이따 함께 부르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시공간을 뚫고 오셨다는 얘기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 카이로스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뭐 하시네?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냥 물리학적 법칙에 따라서 그냥 잉태하고 살고 밥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 꿈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셨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뭐 한다고요? 위로하러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의미와 평안과 위로를 주시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역사로 역사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BC와 AD로 나누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시간은 많이 흘러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은 멈춘 것 같아요. 어떻게 멈춘 겁니까? 모든 인류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죄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그 사건만큼은 그 의미만큼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청년 때 누가 이제 선물을 줘가지고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 그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만져보고 막 글을 쓰고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뭐 플래너나 뭐 스케줄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쓰시면은 뭐 시간을 쪼개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이 세월을 아끼라고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의미를 헬라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하게 되면은 sa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sav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살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하죠.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 연력학적 이 법칙에 의해 물리적 시간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죽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루스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시간을 살라고요. 두 번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redee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유의미하게 그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건져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믿죠? 그러면 도대체 그 영의 세계의 흐름과 그 영적인 파워 혹은 은혜를 어떻게 이 보이는 세계로 가져올까? 그러니까 그 힘과 도구가 무엇일까? 무엇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은 딱 한 단어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오늘 제가 주일 아침에 오면서 제가 이제 루틴하게 하는 그 일들이 집에 출발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일 딱 와요.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시편 122편을 묵상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딱 도착하면서 어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끄집어냈거든요. 저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귀 속에서 야,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하고 깊이 나누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굉장히 좀 기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쁘고 좀 카이로스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좀 같이 기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오늘 제 귀에 속에도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통로와 이 도구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이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얘기죠. 제가 청소년 때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유명산인지 설악산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산자락에서 제가 수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사님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산에게 명령을 했죠. 산아, 저 동해안으로 이동하고. 난 믿음이 너무 충만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아직도 유명산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말하는 물리적 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 기도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들어줬다고 하면 이 세상은 혼돈 속에서 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명산은 유명산대로 있어야 아름다운 거지 왜 갑자기 바다에 빠지라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얼토당토한 기도죠. 어렸을 때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좀 성장하다 보니까 이 산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치 못할 장애물들을 만날 겁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큰 산으로 다가오죠. 파산 경고를 받거나 경제 회복의 능력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큰 산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육과 혼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몰아넣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심이나 두려움 속에 꽉 쌓여 있으면 이게 육과 혼의 세계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메커니즘에 돌아가가지고 영의 세계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어봅니다.
눈을 감으신 분 계신데 좀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여리고 성벽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싸우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두려움이 하늘 끝까지 찼을 거라고요. 이 육과 혼의 세계로 꽉 찬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게 잘 안 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앞에 여리고 성벽이나 수많은 내가 싸워야 될 많은 산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삽을 들고 저 유명산 가서 삽 푸고 있는 거잖아요. 설악산 가서 산 옮긴다고 산을 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는 거잖아요. 앞에 산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음이 없어서 영광을 못 보는 거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영의 세계로 접속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우리는 인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의 세계의 은혜와 영의 세계가 침투해 들은 것을 사모하여 그 힘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디다가요? 깊은 데로 금을 던져. 여기 깊은 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른쪽에 던지면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면 왼쪽에 던지고, 깊은 데 던지면 깊은 데 던지고, 얕은 데 던지면 얕은 데 던질 때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잖아요, 이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 하늘의 그 영광과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어떤 통로로 오느냐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 막 사용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시간을 뚫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화면을 두고 선포해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실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막 뭔가를 의린다고 해서 이루는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입니다. 인격적인 거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요일날 오신 분 알겠지만은 라오디가 교인이 문제가 뭐냐면,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노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네가 문을 열어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오시겠다.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식탁 교제를 하시겠다. 식탁 교제는 뭐예요? 너랑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다. 너의 장애물이 뭔지, 도대체 너가 과거에 쌓였던 문제가 뭔지, 지금 너가 이게 꽁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도란도란 얘기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권능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이 거룩을 회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것대로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머무는 시간, 머무는 장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예를 할 때도 말입니다. 많은 일을 앞에 두고서요, 기도하지 않고 발언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한 그 글씨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볼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의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그분을 여러분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못하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밖에 살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뤘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플랜을 다 이루셨어요. 비결이 뭘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나의 육과 혼으로 이끌려 유혹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씨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시간을 뚫고 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과 파워와 은혜를 경험하여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셨으므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한 주간 동안 공식적인 예배 말고요, 주님에게 개인적으로 묵상기도 하시거나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신 거니 도대체 몇 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며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말을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분의 생각에 동화돼서 함께 대화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감을 쌓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육과 혼으로 가진 내 인생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나니아 연대교에서 한 꼬마아이가 문을 열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그 영의 세계를 내 기도와 묵상과 주님의 친밀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키가 뭐지요? 주님과의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래서 여러분, 분주한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막 이것저것 행하면서 턱까지 숨 바쁘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 세상의 육과 혼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시간을 분주하게 사는 거 주님 원치 않으세요.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 묵상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로 지금 계속 유명산 앞에서 삽질하는지도 몰라요. 이 산을 들어 이 산을 파가지고 바다에다가 옮기리라 막 하면서, 주님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면 산의 실체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작동되도록 하셔야 돼요. 작동이 안 되니까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하는 거 아니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큰 소리로 선포하죠.
또 술 얘기가 나왔나요? 선포합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대명사잖아요. 너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것에 지배를 당하여 육과 혼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취하여 중독되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중독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보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중독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돈에 취할 수도 있죠. 돈에 지배당하면 배는 게 없죠. 돈 따라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노름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것도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스포츠도, 자, 제가 여러분을 다 수도사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때로 골프도 하셔야 되죠. 등산도 가셔야 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좀 레스토랑 가셔서 서로 좀 내가 쏟게 하고 쏘시고 좀 만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소통도 하셔야죠. 그러나 지배당하지 마시라고. 지배당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지배당할 게 뭐죠? 성령 충만해야. 왜 성령 충만에 지배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장애물들이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왜 기도하셨는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나오시지 못하면은 각자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영적 파워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영성,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어서서 한번 선포해 볼까 합니다. 설교 끝났어요. 더 해달라도 안 합니다. 이미 본문 끝났어요.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것은 교회로 모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한 구절씩 읽고 아멘하고 그 다음 읽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성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공동체로 모이셔서 우리는 서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한 주간 잘 지냈어? 야, 어떻게 지냈어? 화답하고. 공동체 영성, 이 믿음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영의 세계를 막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인생을 사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뭐 하시라고요? 서로 복종하셔야 돼요. 서로 고개 빳빳이 들면 힘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평소에 안 하면 어려워요. 평소에 안 하면은. 목에 기부스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것을 믿고 여러분 복종하세요. 그게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내가 많은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장애물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죠. 이 시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의 권세,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덧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